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여인들, 아까 귀한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오늘의 주인공, 우리 믿음의 여인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네, 아까 특송 나오신 거 보니까 한 5분의 4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남선교회 분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직 아기였을 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신 것을 초기에 알아본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은 더 적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8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하실 때 아무도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가난한 이 부부의 아기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란 것을 알아본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나였어요. 안나는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아기로 와 있다는 것을 안나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눈썰미가 좋아서, 혹은 아기 예수님의 눈이 부리부리해서,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령의 음성이 안나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의 눈을 떠서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여인들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나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전에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2사람,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오늘 보면 나온 안나였어요. 왜 안나에겐 알려주셨을까요? 안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온 안나는 겨우 3절밖에 나오지 않는, 앞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여인입니다. 출신, 일생, 그 여인의 삶의 방식 모든 게 물음표 투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여자가 사는 장소부터가 이상합니다. 오늘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있다가 1년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게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간에 절기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이 패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매일 성전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다는 거죠. 단지 안나가 성전에 매일 나와서 기도했다는 말을 넘어서 이 말은 일종의 상용구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나가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였다. 내가 성전에 섬길게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성전에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섬기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안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니까 안나에 대한 두 가지 가족관계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또 하나는 그녀가 결혼을 했었다. 7년간 남편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는 남유다에 베냐민과 유다가 있었다면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 혼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버렸냐면 그들을 가리킨 단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파가 안 남았거든요. 기껏해야 베냐민,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유다인들이 아주 그냥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냥 이들을 전체를 그냥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유대인이 대세가 된 시대에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이런 말은 안나는 요즘으로 치면 백제 사람이었어. 신라인이었어. 아셀 지파가 없어진 지 50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아셀 지파가 사라진 시대에 여전히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전령을 보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의 이리까지 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때 사람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우리 역대 3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네, 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파가 있어요? 아셀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했던 거죠.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의 조상 역시 이때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아수르가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아가게 하고 족보가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때에도, 게다가 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분이엘. 요셉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분이엘. 이걸 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이 자기 가문에서 반복적으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같은 이름을 안 사용해요. 가문 안에서.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같은 가문에서 같은 이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세 지파의 가문에도 이 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바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조상 때부터 그의 집안은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유월절을 지키러 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내려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가문에 있는데 안나가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안나의 남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또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못할 일들, 허드렛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죠. 자, 안나가 이렇게 성전에 살 때 안나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안나란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에서 온 말이에요. 한나가 안나예요. 한나가 뜻이 뭐죠?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롭다. 근데 이 안나의 인생은 은혜로운 삶이라기보다는 참으로 기구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을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아들이 없는 그런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약자이자 경제로 빈민층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가 이 과부였죠.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몇 살의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느냐 보면 여자는 보통 14살, 좀 노처녀가 16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다면 안나가 몇 살의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의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안나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에 나이가 나옵니다. 84세였대요. 안나가 만약 14살에 결혼을 했다면 안나의 남편이 죽었던 해가 나옵니다. 몇 년도냐면 BC 63년이에요. 근데 그 해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군대로 점령하면서 유대인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멸망시킨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을 약탈하며 감히 성전의 지성소에 말을 타고 들어갔던 해예요. 그것을 많은 제사장들과 레인이 가로막다가 그 앞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안나의 남편이 레인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남편이 죽은 해가 마침 바로 그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의 인생은 이 비극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안나에게는 남편만이 아니라 자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과부의 인생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을, 그의 어떤 남편의 그 가문을 이어줄 만한 어떤 이름도 없어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가 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까? 부모의 이름이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유교에서는 바로 그걸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건데 제사 안 지낸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그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삶인 거죠. 은혜로운 그 이름에 걸맞는 안나의 삶을 살려면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가 이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은혜, 하나님.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남편. 새로 결혼을 해야죠.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요, 재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게 오히려 미덕이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안나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여인은 겨우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젊고 생기가 돌고 아이를 여러 명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으니 순례를 하러, 제사를 하러, 기도를 드리러 전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 성전에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골라서 만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네? 신앙심도 좋겠다. 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젊겠다. 안나는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안나는요, 재혼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성전의 봉사자로, 성전의 기도자로 그녀의 남은 인생을 드렸어요. 아버지도 남편도 자녀도 없는 과부 여자가 성전에서 섬길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아주 고귀하고 뭐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 모습은 성전에서 남자들이 하지 않는 허르데리를 하면서 누가 볼 때도 뭐 멋진 인생, 이런 인생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나가 오늘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주야로 밤낮 시간 될 때마다 금식했다는 거죠. 전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희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금식 기도를 종종 하셨어요. 아버지 뭐 20일 금식 기도, 어머니도 종종 자주 이렇게 1년에 하여튼 뭐 아주 수차례 여러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뭐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나님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죠. 좋게 말해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금식이라고 말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금식하실 때도 있고, 네, 교회가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시고. 전 안나가 금식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끼니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다 가끔씩 하는 배부른 그런 금식 말고 먹을 것 있으면 감사히 먹고 없으면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굶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안나의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왜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지 않고 성전에서 헛되는 일을 하면서 살까요? 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름을 이어가는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자녀 없는 과부로 누구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이름도 없이 쓰러진 인생으로, 그게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왜 살아가냐는 것이죠. 안나의 삶은 누가 봐도 안쓰럽고 눈물겨운 삶이지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안나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기는 안나의 어떤 가정적 배경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안의 손주부터가 아세 지파의 그 어떤 조상의 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 타국에서 아무런 뭐 배경도 없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살았던 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죠. 하지만 안나가 그런 삶을 선택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안나가 평생 성전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랬던 게 있었대요. 뭘 바랬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하면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어 다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쓰는 말이니까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에 팔려 있는 상태. 근데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러한 수도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서 다시 회복해줄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한 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안나의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거죠. 안나는 생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바라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고 그것을 가져다 줄 한 사람을 바랬어요. 안나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남자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줄 남자.
무너진 자기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줄 남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남자. 그 구주를 바라며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낮고 비천하고 어려운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안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안나로 하여금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 안나의 소망이 결혼에게 있었다면, 남자의 약속,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속, 남자가 아내를 책임진다고는 어떤 그런 약속에 있었다면 그녀는 성전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안나의 소망은 남편이나 자식,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망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높은 소망은 낮은 비천한 삶을 넉넉히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요?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삶은 풍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하는 전형적인 멘트가 이거였어요. 결혼하실 때 남자분들이 손에 뭐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죠? 찬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래서 다들 고무장갑 잘 쓰고 계시죠? 네. 많은 여성들이 소망하는 또 다른 이성적인 삶은 화목한 삶이죠. 자녀들 토끼 같은 잘 자라주고,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알콩달콩 별 문제 없이 사는 삶. 이런 삶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삶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여인들이 꿈꾸는 삶이,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저렇게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자라는 삶일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전도 임상 훈련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개강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섬기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어진 역할과 그런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삶의 기초적인 공간으로 삼고서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섬기죠. 여러분, 그것들은 종종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래가지고, 왜 섬긴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이 스트레스를,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내가 받고 있나. 사람들이 언제 자기 인생을 후회한 줄 아십니까? 헛살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게 올 때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죠. 근데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우리 시대도 그래요. 믿음의 여인들의 어떤 섬김이 이게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거 누구 청소했다고 여기 벽보가 붙습니까?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온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누가 그거 체크해 줍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낮에 한두 분씩 짝져가지고 이천 시내에 공원에 학교 앞에 다니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하나보다 그런 신드렁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나를 한번 보세요. 안나의 삶을 묘사하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여기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나는 뭘 하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분이 참으로 오셨고 주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전파하며 이 안나는 자신의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안나의 삶을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그녀의 금식과 기도를 나를 향한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의 금식과 기도를 나를 섬겼다라고 오늘 표현하시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안나가 자신의 어떤 인생의 편함과 자신의 인생의 부유함과 자신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이 여인의 기도가, 그래 네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성전 구석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그런 작은 목소리의 기도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그 금식을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AD 80년 혹시 90년이라고 합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AD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최소 8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안나가 죽은 지도 70년은 됐을 겁니다. 근데 8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사건이, 안나의 이름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나라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 20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 내가 인정하는 삶, 나를 섬기는 삶, 내가 그 삶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알아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0년 만에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섬에 살았거든요. 제가 나이 6살, 7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전라도에 있는 어느 섬에, 낙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배 타고 4시간 반 들어가는 섬이었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또 적었을 뿐만 아니라 헌금은 또 적죠. 네, 이 성도님들이 헌금 100원, 200원. 뭐 섬에서 돈 돌릴 때가 있습니까? 사례비로는 생활이 안 돼서 저희 어머니는 닭을 키웠고 강아지를, 이렇게 아기를 매면 그 강아지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시고 저희 아버지는 뱃일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섬 사람들이 참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박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칠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서 경험한 이 바닷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세고 거친지,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보면서도 참 아버지 목회가 쉽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섬교회에 처음으로 몇 분의 여자 권사님들이 세워지셨어요. 한 제가 보기엔 또 2분인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섬에 항구에 살지도 않고 이제 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 있거든요. 월촌이라고. 그 마을에 살지도 않고 산 너머라고 불리는 곳에 사셨어요. 교회에서 산길을 걸어서 한 3, 40분은 가야 되는 이 섬의 반대편에 집이 한 2채밖에 없어. 그런 데서 그 산 이렇게 밑에 거기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한 번은 어린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셔서 밥을 먹이시다고 따라갔는데, 저에게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새로 밥을 해서 주시는데 그분은 뭔가 노란 걸 드시는 거예요. 이 노라니까 예뻐 보이고 나도 그거 먹겠다고. 근데 입에 넣었는데 안 씹혀. 이게 뭐지? 식어서 돌처럼 딱딱해진 조밥을 드시더라고. 조밥을. 밥을 새로 지으시고 반찬을 해주시는데 애가 먹을 반찬이 없어요. 귀한 반찬 젓갈을 내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 한 그릇을 다 먹었죠. 이분들은 평상시에 항상 검정 고무신을 신시다가 주일에만 꼭 신문지에 싸놓은 흰 고무신을 꺼내 신고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보통 5시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오실 때 4시에 출발해서 오십니다. 섬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가로등 같은 게 없습니다. 예, 달이 뜨면 그나마 괜찮은데 달이 없는 밤에 너무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섬에 이렇게 겨울만 되면 그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눈이 올 때는 이제 산에 고립되니까 이 권사님들이 미 전날 저녁에 내려와서 교회 방 한 칸에서 잠을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하여튼 그 권사님들과의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랑 제 동생이 이 권사님 할머니들이랑 같이 자겠다고 잠옷 입고 이제 그 방 가서 누워가지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상 사투리로 희규는 갔다 왔냐? 이런 표현을 하세요. 권사님, 희규가 아니라 학교예요, 학교. 그래요, 희교. 그걸 항상 왜 희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는 그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한글을 못 되셔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잘 때면 꼭 저희 보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찬송가는 진짜 잘 부르세요. 찬송가 전체를 다 외우셨거든요. 산에서 익은 딸기 같은 거 따다가 아껴두고 새벽에 교회 내려와서 그 종이로 싼 딸기 몇 개를 우리 머리맡에 두고 가셨던 삶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연약한 섬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자를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 뭐 자녀들 어떤 한 분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기도할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꿈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새벽마다 오셔서 한두 시간씩 항상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0만의 그분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까맣게 잊고 살았지? 나도 잊고 사는데 누가 그분들을 기억할까?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섬에서 기도하러 산을 내려오던 그 권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까막눈이어서 찬송가를 다 외워서 부르던 그 권사님들의 찬송 소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몇 숟가락 안 되는 그 밥 성미를 떼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담아오시던 그 헌금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안나의 삶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나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죠. 왜 의미 있습니까? 완전수 12 곱하기 7, 84예요. 남편과 겨우 7년 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삶이었어요. 7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12배가 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의 안나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이었음을 그의 나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그 평생의 삶의 응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나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안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의 삶은 참으로도 복되고 내 이름처럼 은혜로운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가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그의 삶을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고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사는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 목사님 저도 못 알아주고 모르는 것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나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 그 책에
세상 나라의 정치가, 경제가, 발명가, 과학자, 위인전에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의 80% 이상은 남자의 이름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펴져 있는 그 생명의 책에,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에는 저는 오히려 80%가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여인들, 언젠가 안나처럼 84세가 되어서 혹은 90세가 되어서 몸이 늙고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 드릴 헌금도 없고 주님께 육체로 봉사할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 주님, 네가 나를 섬기고 있다, 오늘 안나에게 인정해 주잖아요. 아까 특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듯이 우리 역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으로,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